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37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참 많이 왔죠.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밤사이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서울에는 참 물난리도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더 이상 이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발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겁에 질렸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무찌를 수 있을까? 그래서 동원했던 것이 당시 유명하다고 용하다고 얘기하는 점쟁이인 발람을 통해서 이들을 저주하면은 우리가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고용하고 그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계속해서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아서 멸망당할 민족도 아니고 또 홀로 살 민족도 아니라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다시 저주하고 또 저주하려는 그 시도 가운데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을까요?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냐? 바로 점쟁이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결코 이루지 않으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러한 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었다는 것을, 자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도 또한 억울해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저 세상을 바라보고 저 세상에 좋아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의 권력들에 더 많은 마음을, 시선을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품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지금 발람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저주하려고 해도 이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와 공격을 모두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저주하는 모압의 왕 발락의 시도는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락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세 번째 시도인데 민수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봤을 때는 마치 발람이 회개를 해서 자신의 삶이 돌이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하게 보셨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두 번의 저주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람의 마음에서는 혹 아무리 내가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구나, 내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것을 인정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발람의 이런 모습은 결코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 발람이 시도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도를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접신하지 않고 이제 그냥 내가 내 입으로 내 의지로 저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두 번의 시도는 계속해서 접신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다 보니까 이제는 접신이 안 되겠구나, 내 의지로,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저주를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모습이 회개한 모습도 아니고 돌이킨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저주는 결코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가운데 저주를 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공격이 없고 저주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는 더한 저주가 있고 더한 공격이 있고 더한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이 저주 가운데 공격 가운데 넘어져서 패배하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뜻 가운데 우리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복을 받을 백성이고 승리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는 그 시도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승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 이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보이고 들립니다. 그럼에도 그 뜻에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데 급급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이 실패함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바꿉니다. 방법을 바꿉니다. 계속해서 저주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끊임없는 공격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접신하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저주의 입을 축복의 입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저주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이 발람의 시도에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가 갔을 때 그에게 큰 민족과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며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참으로 너무나도 오래돼서 기억조차 나지 않을 그 약속의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임을 다시금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미 아브라함과 맺었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복,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고 약속된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그 모압의 왕 발락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저주할 때마다 너 역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저주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삼아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주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려는 자들을 그 저주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를 시도해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모압의 왕 발락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면서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분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당신을 불렀지 축복하려고 내가 불렸냐? 내가 당신에게 명예와 돈을 준다고 많은 것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너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너는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는 것이냐? 여기서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에게 어떻게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즉 3번의 축복이라는 것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더 이상 저주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발락은 자신의 그 모든 계획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그 저주로 인해서 그들을 쳐부술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발람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발람을 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가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발람이 돌아가려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발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모압에게 일어날 장차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발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려는 가운데 다시 발락을 향해서 예언의 말을 쏟습니다. 그 예언은 장차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그가 모압을 쳐서 무찌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자 발락은 어처구니가 없겠죠. 3번씩이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자신을 향한 모압을 향한 저주의 말이 멸망의 예언이 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한 별과 한 규가 있습니다. 한 별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 역시 왕의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즉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한 왕을 세우신다라는 내용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그 왕이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먼저는 다윗과 다윗의 왕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모압을 쳐서 무찌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발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17절에서 이 한 별과 한 규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윗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려는 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실 왕,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한 별과 한 규는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을 완전히 무찔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모압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모압 민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모두 다 쳐서 멸하게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에돔을 무찌르는 예언도 있습니다. 이 예언도 1차적으로는 다윗이 에돔을 정복함으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 역시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장차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19절에서도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자, 즉 남아있는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에게 오실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장차 모든 악의 세력을 멸절하실 것을 바로 점쟁이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악한 세력, 우리를 저주하려는 그 입술까지도 하나님은 그 입술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복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모든 악의 세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무찌르게 하시고 우리를 최후 승리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저주받을 그리고 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세상의 사단의 전략을 복으로 바꿔놓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쳐서 멸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약속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나왔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많은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눴지만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광야의 생활과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불안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냥 벌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우리는 들게 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목이 마른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셨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놀라운 은혜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모든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자신들을 저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저주하려는 그 발락과 발람의 그 시도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두려움을 안기도 하고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괴롭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특별히 발람의 이야기를 이 3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결코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이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겠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그 모든 저주와 공격에서 막아주셔서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며 우리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괴로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그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공격 가운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 인생의 승리와 은혜와 복만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